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지난 주부터 어조가 좀 바뀌었죠. 이사야의 내용이 미래를 많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40장과 41장을 했었고, 열방에서도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봤었는데, 자, 오늘은 주의 종에 대한 노래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 43장 예언서 14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지존자 여호와 이스라엘을 멸망 또 구원시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41장의 내용까지가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헛됨, 우상은 다 바람이다, 허무한 것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났다면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종을 봐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나의 종에 대한 노래인데, 이 이사야에서 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총 4군데가 나옵니다. 42장에서, 49장에서, 50장에서,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52, 53장에서 이렇게 4군데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영을 내려주시는데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면 양면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게 정의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것이 역시 또 정의입니다. 자, 이 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익숙한 법적인 개념이 있다면은 뭐 소음공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방의 지배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저번에 나왔던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대왕과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나 다들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사네립 같은 경우는 나의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도발을 했었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제 유명한 사건이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데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절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절해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방 왕들은요, 자기의 목소리를 이렇게 소리 높여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하고 강제로 듣게 하고 그 소리가 들리면은 자기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독재자들의 모습이죠. 독재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요, 다른 독재자랑은 다르게 자기를 난폭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난폭하게 자기를 알리려 했던 다른 독재자들과는 이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독재자들은요, 약한 자를 쓸데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약한 자는 자기의 이 정복 활동에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군사적 독재자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념으로는 강약 약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에게 강하게 나가는 그 오늘날 사람들의 전형적인 비열한 모습인데,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약자를 가리킵니다. 약자를 짓밟지 아니하신다. 생명이 꺼져가는 약자를 짓밟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표현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보통 세상 지도자들은 약자에게 강하게 나가고 강자에게는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분은 3절 끄트머리를 보면 진실로 이제 신실하게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이분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이 세상 정복자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섬들이, 자, 이사야서 섬들은 땅끝이라고 했죠. 이제 열방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분의 교훈, 가르침을 앙망할 것이다.
이분의 교훈을 악마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영어를 보니까 이 교훈이란 단어의 law라는 법이라는 뜻이죠. 법 혹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율법이란 가르침이 율법이란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온 세상이 그분의 법을 갈망할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혹은 그분의 교훈을 그분의 뭐 티칭 이것을 갈망할 것이다. 자, 이 이사야 42장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자, 근데 앞부분 보니까요. 자,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바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는 이제 외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에 해당하겠죠. 자,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심판이 이제 바로 정의라는 단어가 심판으로 바뀐 것이죠.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외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하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자, 정의를 신실하게 베푸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이 그의 교훈을,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이거 신약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우리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읽는 거 사실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잘 읽거든요. 이단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들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제 말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게 이단적인 시야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주어질 당시의 이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마치 자기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 이단들인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자꾸만 이제 아수르랑 동맹을 하려고 있는 남유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방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장막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커튼 속에 가려진 인물이에요. 가려진 인물. 실제로 오늘날 현대학자도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다. 히스기야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맥을 전부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맞습니다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드러나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거쳐졌는지 6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얘네들이 잡혀가고 나서 또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600년 혹은 7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의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자, 이 여호와의 종을 이방 사람들이 앙망할 것이다. 이사야 42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자, 이제 5절에서는 약간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그 41장에 있는 우상은 화를 내리지도 못하고 덕을 내리지도 못하고요. 세상을 창조하긴커녕 누군가가 이제 못질해가지고 고정시켜주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의 가르침은 허망하다. 근데 지금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에서 소산을 산출해내시며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이란 이제 생명이란 뜻도 되겠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호흡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사람들의 영이 나갔겠느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육체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쉬운 단어로는 정의예요, 정의. 자, 내가 정의 안에서, 의 안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란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가 너를 정의 안에서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네가 바로 백성들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되고 너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되고 또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는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깊은 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구체적인 사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또 갇힌 자들에게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실제로 띄워주신 적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예수께서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이사야 말씀의 문자적 성취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적인, 육체적인 눈먼과 갇힘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갇혔다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뭘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구절 볼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자,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볼 건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여기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42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빛은 뭘까요? 빛이 가리키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비진리와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악의 포로된 사람들, 마귀의 종이자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잠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종을 내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는 이방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직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방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종을 빛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또 갇힌 몸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겠다. 자, 8절 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방에다가도 땅끝까지 이런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냐?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이 여호와시고 다른 우상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내가 한 일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를 누군가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 때에도 어느 정도는 성취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알리노라. 새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지금 뭔가를 예언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4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과 동시에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즉 예언입니다. 예언을 너에게 미리 알게 하노라. 보면은 우상은 뭘 못하냐? 우상은 예언을 못해요. 우상은 예언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자, 이것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끝에서부터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새 노래가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새 노래가 뭘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맥을 보면은 땅끝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땅 끝에 살든 산 꼭대기에 살든 어디에 살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어디에 섬 속에 살든 어디에 사는 사람들도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데 어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가까운 본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백성들이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노래를 왜 하죠?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해요. 왜 노래를 하죠?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적 구원이죠.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파라오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이방의 땅끝에 섬 속에 사는 혹은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받았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 끝에 있는 사람도 바다 끝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땅 끝까지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져야. 전 오늘 읽어보면서 정말 문자 그대로의 땅 끝이 섬 속에 있는 사람들, 섬들이 그의 교훈을 이게 이제 갑자기 일본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까지. 땅 끝이죠, 정말. 땅 끝에서도 건너서 섬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제는 용사 여호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용사로 묘사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에서 표현되는 개념은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용사.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대적을 크게 치실로다. 자,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칠 것인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다. 여호와 자신이 용사같이 나가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주권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로 용사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내가라는 1인칭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여호와세요. 자, 나 여호와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얼떡일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 하고 소리를 지르면 초식동물이 간담이 서늘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아주 능숙한, 져본 적이 없는 역전의 용사가 적을 덮치기 직전에 소리를 지를 때 그 함성 소리를 들은 적이 순간 놀래가지고 무기를 제대로 쥘 힘도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용사를 만났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같이 소리를 지르신다.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때가 되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이제 여기 지금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묘사.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소리를 지르고 숨이 차서 심히 얼떡일 것이다. 이런 묘사를 하는데 어떤 일들 하시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은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을 어떤 용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고 못을 마르게 하고 이거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시고 굽은 길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구부러진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용사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이제 2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신이라,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방만 해당하진 않아요. 이 당시에도 우상숭배가, 이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남유다나 이스라엘 곳곳에 만연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기서 못 듣는 자들과 맹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방과 우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너희 이제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아 밝히 봐라. 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게 사자로서 보내심을, 이게 사자, 메신저, 사자, 의르렁 사자 아니고 메신저, 이제 왕의 명을 전달하는 존재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혹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사자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민족과 나라인데 얘네가 그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누가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사자가 하나님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자가 보낸 왕의 말을 못 듣는 거죠. 사자가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사자가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엉터리, 불성실한, 불충스러운 사자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선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들려주셨음에도 이제 예언과 성취겠죠. 이런 것들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셨으니 이 백성이 도둑당하며 탈취당하며 굴속에 잡히며 오기같이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입니다. 미래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뺏겨요. 사네립에게 종도 바치고요. 막 다 그냥 가져다 바쳐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내가 할 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자기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 사람들한테 탈취를 당한단 말입니다. 탈취도 하고 잡혀요. 이 예언이죠. 자, 근데 24절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내 종으로 이제 묘사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당하게 하셨느냐? 바로 여호와 아니시냐? 그러니까 약탈당하는 것이든 구원을 받는 것이든 모든 것의 계획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백성들 혹은 민족들을 약탈당하게 하시고 능욕당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약탈당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라 그러면 좀 우리에게 멀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약탈당하려면은 누가 약탈당해야 되죠? 누가 약탈당해야 돼요? 개인이, 내가, 나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약탈당해야지. 여러분, 국가가 버티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우리 국민 한 사람만 약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족이 약탈당한다는 것은 거기서 누가 약탈당하는 거예요? 개인이 약탈당하고 그 약탈당하는 개인들의 군집이 이제 민족과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게 나라의 약탈을 누가 결정하셨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군집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시든 약탈을 당하게 하시든 이것을 누가 계획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개개인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시고 한 개개인을 난처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의 약탈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탈을 허락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화법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교훈, 아까 이제 교훈이 영어로 law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고 있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일어날 일인데 예언이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약탈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약탈을 당하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한 주권을 뺏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4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제시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이 혹은 여호와의 종이 이방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3장, 그러면 42장이 지금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예요. 지존자 여호와. 이 이스라엘을 멸망 또 구원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과 멸망을 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찬송에서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멸망을 주시겠지만 불타오르고 또 몸이 불에 타고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셔가지고 그 잡혀갔던 포로 이스라엘을 다시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 역사에 이렇게 나라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 구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보통 이게 이성으로 접수가 돼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되면 오는 감정이 뭐냐면 놀라움이거든요. 근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또 구원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사실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 기쁘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전까지는 분명히 길이 없어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바닷길이 열린 걸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 놀라움과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그 길을 걸어서 도망을 갔겠죠. 가고 있는 건 도망인데 이성이 다 전부 접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있는 중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를 왜 구원해 주느냐? 내가 너를 지명했다. 왜냐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출애굽 이미지도 포함됐고요. 조금 미래로 가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당했던 일도 사실 좀 떠오르죠. 불꽃 가운데로 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며 너의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너 대신에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주었노라. 이제 이게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대신 다른 것을 주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의인의 구원하는 그 고난에 의인이 당하던 고난에 악인을 대신 두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레스를 자기 지배하에 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원래 땅으로.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럼 고레스는 자기들의 수도에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면 고레스한테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때는 아니지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와 이제 그의 그다음 차기 왕이 누구냐면 이제 다리우스거든요. 다리우스 대제. 다리우스 대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집트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마저도 정복을 하게 돼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마저 정복하게 된다. 근데 순서를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집트 백성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주었노라. 뭔가 이렇게 신기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구나. 그만큼 이제 애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왜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대신 줘버렸어. 그 정도로 너는 내 눈에 고귀하고 보배롭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게 영혼 구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의인이 했을 때 의인이 이제 3인칭이니까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해코자 하던 악인이 갑자기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고난에 본인이 대신 된탕 빠지는 그런 경험을 살면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했던 고난에서 나는 탈출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걔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딱 박힐 때 이런 걸 보면서 와,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의인의 이제 결국 보상을 우리가 보는구나. 이거를 삼자를 향해서 보거나 성경에서 볼 때도 있지만 살면서 여러분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받다가 갑자기 내가 구원이 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멸망에 굴러 들어가는 걸.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몰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애굽 애들이 대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은 생명의 위험에서 구출당하고 거기에 누가 떨어지냐면은 사울 왕이 대신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너는 나에게 굉장히 보배롭기 때문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 가치가 하나님의 눈앞에 굉장히 보배로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배롭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보배를 그 구원받을 사람들과 바꾸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 구원받을 보배로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종국에 지불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물리적인 육신적인 고난을 위해서는 다른 자들을 대신 당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의 멸망을 대신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까 이야기한 여호와의 종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왜 그렇게 지불하셨느냐? 너무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놔라. 내 복을 드리니까.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당할 미래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너희들은 가두어 두지 말고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사람들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소유니까 너희가 대신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이게 미래의 일과 이전의 일들을 누가 들려주었느냐? 바로 이제 여호와죠.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런 일은 여호와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하고 예언하시는 거는 우상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말하게 해보아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든 증거와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너희들은 내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고 믿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시 경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증인이고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곧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까 하늘을 펴시고 땅들에서 산출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여호와시라면은 당연히 그 속에서 구원자도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창조자가 곧 구원자예요. 창조자가 곧 구원자다. 창조자와 구원자가 다를 순 없는 겁니다. 창조자가 곧 구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나의 증거를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는 너희를 구원한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증인이며 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태초부터 바로 그 창조자, 구원자, 내가 바로 그 일을 행한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어떠한 인물도 어떤 신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니 내가 결정했으면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인데 8절을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없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너희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예언이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며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전 일감은 아마도 이제 출애굽기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또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이 뭐냐? 아마도 이 새 일은 잡혀갔다가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니 바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인데, 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신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못하겠죠?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다 물을 사막에다 강을 내어 내 백성과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동물조차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이 복귀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으며, 왜냐면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니 말입니다. 네 번제의 양을 우상에게나 가져가고 내게로는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또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제물로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거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경제적으로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너는 나의 증인이면서도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우상을 공경했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만들었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계획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정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했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잡혀갔다가 회복을 받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나를 괴롭혔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너는 오히려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곧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할 것이다.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선조가 이제 시조가 이제 선조죠. 네 시조는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은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뭔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게 없죠. 선조부터 후손인 당사자들까지 하나님께 뭔가 의로운 일을 한 게 없거든요. 너의 교사들은 나를 배반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 이제 성소 관리자들을 말하죠. 성소 관리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주며 이스라엘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왜 구원하시는지 역시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당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참고서 보건대 이방이 여호와의 종의 영광을 이제 바랄 것이다. 가르침을 바랄 것이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새 일, 그러니까 붙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되는 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잔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분명 요거는 이제 내가 너를 백성들의 언약이 되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분명 예사야에서 온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방까지도 연장이 되는 거죠.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들, 이제 여기서 우리라 하면 여러분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 한국인이 혹은 왜 이방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까요? 민족적 멸망이든 개인적 멸망이든 왜 멸망을 당할까요? 자기 뭐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질문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다면 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유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멸망받는 이유는 뭐에 있죠? 누구에게 있죠?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셔가지고 산 꼭대기에 살든 고원지대에 살든 섬나라에 살든 열도에 살든 반도에 살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제 민족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민족이 왜 이렇게 침략에서 구원받았을까요? 한민족이 남들보다 유능해서 의로워서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한민족이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잘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죠. 오늘날에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그런 일을 받은 이제 여기 아까 시조라고 나왔는데 선조들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후손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선교사들이 분명히 뻔질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 바로 지존자 여호와, 이스라엘을 멸망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여러분을 멸망 혹은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태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사야 42장과 43장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족을 멸망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건, 있으시다는 건 여러분들 개인을 멸망하도록 내비두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뭐랄까요, 교보제 같이 샘플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닥쳐오지 않은 멸망과 또 아직 닥쳐오지 않은 구원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미 말했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정하겠느냐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은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의 주권자이시자 구원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증인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